만나는 편리한 GCN 방송 모바일. GCN TV 라이브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GCN 방송과 각종 예배 실황을 손쉽게 바로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GCN TV 라이브 앱을 설치하세요. 초간 편한 사용법. 앱 설치 후 터치. 24시간 방송을 터치하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표현한 구절이 바로 방송 보기에 최적화로 심플한 구성이 돋보이는 GCN TV 라이브 앱. 그 밖에도 각종 예배 실황을 총 8개 언어로 선택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GCN TV 라이브 앱으로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보세요. 이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생방송됩니다. 만미 찬양 159장을 부르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미 찬양 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고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섬겨 주는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대의 유익을 마음 구해주는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고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섬겨 주는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몇 가지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서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 가운데 큰 부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전 세계의 성결의 오중 복음을 증가하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본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창대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천하 만민에게 더욱 널리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이러한 경작의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민을 통하여서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로 드려질 성전 건축의 섭리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을 통해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성전 이전도 아버지 뜻 가운데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자님 영상 설교와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13교구장이신 이성숙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깊이 발견하며 더욱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듣는 말씀 한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한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정 있는 처소마다 아버지 성전을 삼고 온라인으로 이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을 38년 전 사랑하는 당장님을 통하여서 세워주시었고 생명의 말씀, 성결의 말씀과 놀라우신 그 권능과 쉬지 않는 불같은 기도로 우리 만민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이 같은 기도 속에 믿음을 세워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이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만민은 이 축복의 연단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분별하여 행해 나가는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때에 우리 만민은 이제 더욱 불같이 기도하며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재단의 사랑하는 목자님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마지막 때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차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에 행군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히 이제 우리가 곳가까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 조금도 어떤 것에도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믿음 잃거나 이런 일이 조금도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종같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한 영적인 장술로 나오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설교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참된 가치라는 지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인도하신 우리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사회 충만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준비된 살룸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GCN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시청자들 위해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당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마음에 경청하여 들으면서 아버지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이 마지막 재난의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 영상 설교 참된 가치라는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학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예전보다 많다고 하지요. 취직을 하고 나서도 쉴 틈 없이 외국어를 익히거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등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요. 졸업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죠. 예,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서 썩어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요.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기에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너무나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할 수는 없지요. 이 시간에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친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대제국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을 했지요. 영육간의 좋은 조건들을 갖춘 만큼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여 이기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한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귀했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귀했고 천국 백성됨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진 핍박과 고난도 달게 받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대로 결국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게 생명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더 장수하게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지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드릴 수 있었고 신약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다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합니다. 지식도 돈도 큰 권세와 명예도 영원할 수는 없지요. 언제 권세가 떨어질지 명예가 떨어질지 돈이 없어질지 또 지식도 경력이 점점 없어지면 그것도 사라지죠. 만약 치매에 걸렸다면 그나마도 기억 못하는 것이고요.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며 좋은 화장품을 쓰고 성형수술까지 한다 해도 늙고 병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은 변질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천국을 담으면 그 가치는 절대 변질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성장할수록 마음의 선을 더욱 이룰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영적인 능력도 더 커집니다. 세상 욕심을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도 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새 예루살렘을 봤다면 어찌 되겠어요? 3,000층을 봤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보다 못한 2,000층을 봤다 해도 그보다 못한 1,000층 그보다 못한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낙원을 보고도 세상 말로 뿅 가버렸죠. 그래서 그 고난, 핍박, 온갖 것을 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 신앙에서 힘들다, 매 맞고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잠자리도 없고 바다에 그냥 빠져서 일주일을 보내고 온갖 것을 다 당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 내가 순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 그 아름다운 낙원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들이 쭉 있는 걸 알지요. 그렇지만 최하도 낙원인데 낙원만 보고 와도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면, 그도 명예 없고 권세 없고 부호 없고 다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뛰었는데 낙원 하나만 보고 와서도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은 최하고 못해도 그 다음 1,000층이 2,000층이 3,000층이 아니, 우리 목표는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소망만 있어도 믿음만 가져도 힘들 일이 하나도 아닌데 그리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봐요. 소망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면 더 육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신부단장님에 가야 되겠다. 전도서를 읽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내가 왜 헛된 거에 미래를 두고 그걸 쫓아 그걸 붙들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헛된 거 버려버리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걸 내가 목표 삼고 취해 나간다고 하면 부지런히 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안에 행복, 기쁨, 참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테인데 전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못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육이라는 것은 버리고 나면 그래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힘들고 공고하고 괴롭고 그러는 거죠. 육을 버리지 못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정말 결단 내려서 버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버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 버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홀가분하고 행복한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깨우치고 나니까, 버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왜 그런 걸 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라고 고백들 합니다. 이건 정말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왜 더 빨리 버리지 못했던 거, 진작에 영으로 들어올 걸 그랬다 하고 깨닫게 되지요. 반면에 육을 버려야 하는 줄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아깝고 아쉬워서 꼭 쥐고 있을 때는 그만큼 공고하고 괴롭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다른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게 만드는 거지 누구로 인해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음으로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전반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는 미쳐도 좋죠. 우리 하나님 위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하니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버리라면 버리면 되고,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못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가장 귀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에 내가 정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들로는 둘째,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나무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담대히 변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교계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사 앞에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자, 이것을 보고라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행한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 앞에서 권능이 행한 것은 보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처음에는 믿음이 없거냐 그래도 하늘에서 온 분이다 생각해서 찾아와서 여쭈었는데 깨닫고 나서는 담대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몰약과 침약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갈급하게 구했던 진리를 얻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단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천국을 알았고 새 예루살렘 알았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고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영생을 깨달았고 구원의 도를 깨달았고 얼마나 깨달은 게 많아요. 이 가치가 너무나 귀했기에 자신의 주의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313년 공인될 때까지 교회에는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순교의 기록도 있습니다. 서기 32년경 어느 겨울밤 얼어붙은 호수 위에 40명의 장정이 벌거벗은 몸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한 사단 중에서 40명의 군사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여 순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공로를 많이 세운 뛰어난 군사들이었기에 우상 앞에 절하겠다고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찬양 소리가 점점 약해졌지요. 그런데 호숫가에서 이들을 지키던 보초병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찬송이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때 보초병은 40명 군사 중 한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이를 본 보초병은 자신의 무기를 놓고 옷을 벗어던지며 호수 가운데로 뛰어갔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이렇게 외치면서 보초병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 천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보초병은 그 밤에 다른 군인들과 함께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의 체험이었지만 이 보초병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생명까지 드리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되어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어두운 지하 묘지 속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숨어있다 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진 고문들을 또 받았고요. 썩은 시체 위에 묶어 또 두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악행들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또 대웅군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처형받은 곳도 있지요. 그 새남터라고 하나요 혹시? 네. 심지어는 횃불 대신 성도들을 불태워서 밤의 어둠을 밝혔다는 기록도 있죠. 순교자들 중에는 귀족 장교나 부유한 귀부인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와 노예도 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있고 연약한 노인이나 어린 소녀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나운 맹수 앞에 설 때도 찬양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법이 되게 하고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왜 그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순교당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구해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악행을 행한 황제들, 오히려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과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즐겁게 그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 저들이 찾는 신이 누구이게, 무엇이게, 저들이 찾는 예수가 누구이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웃으며 찬양을 하며 죽어질 수가 있는가?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떠는 거고 죽음 앞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면 그럼 그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마음에 자꾸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 싶은 생각이 난다. 예수가 누구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저들은 순교했으니까 천국에 못해도 3,000층 이상 가는 거고, 저들은 순교의 피가 로마의 시민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를 찾게 만든 거예요. 저들이 믿는 구세주란 예수가 누군가를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숨어 몰래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또 전도자에 있으면 들어보려고 하고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참 진지하게 전도자가 있으면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로마 황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고 황제가 어머니를 너무 효도한 황제였기에 결국은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 세월들을 지나서 몇십 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계속 로마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알게 찾으려고 하고 전도 들으려고 그러면서 심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황제 안의 궁궐에까지 쭉 전파되고 그래서 황제 어머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효도하는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시키고 전 세계를 기독교화해가는 이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천국 소망과 참사랑이 있으면 힘없는 어린아이나 연약한 여인들이라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썩어질 이 땅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건장한 장정이라도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다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많은 고민을 하지요. 또 세상 것 가지고도 저울질을 이거 버릴까 말까 당연히 버려야 할 거 망군의와 하나님의 명인데 당연히 버려야 할 거 버릴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혹은 자신을 희생하여 드릴까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할까 진리로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리로 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믿음인 것인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다른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지요. 내가 믿음으로 행치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찌할까? 담대하지 않으니 기도할 힘도 없다 하면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버려야 되는 줄 버느냐 알면서, 취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면 아니 되는 거 알면서도 육체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운을 잃어버려, 기도할 기운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오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기운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 세우삼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길을 그렇게 발디뎠다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죠.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짓눌려서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녕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하여 염려하거나 세상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나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혹여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금세 돌이켜 변화될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즉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겸손하고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중 세 번째로 소개할 분들은 두 증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참된 가치를 앞으로 깨달을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의 사역은 장차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신봉자였지만 늘 마음에 공고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믿어온 이것이 참인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참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켜온 모든 신념이 헛된가?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지요. 그런다고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를 버릴 수는 없고, 그 율법을 또 지켜나가면서도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고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부 소수 백성들만 아니라 하고 세계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처형한 예수를 구세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는. 그런데 언제 나타나나? 그렇게 사모하는 왕이, 그들 왕이, 구세주가 2000년이 지나도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잘 때도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풀어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잡혀서 고문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고문 기술에 의해서 이들이 고문을 당하지만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계기로 주를 믿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다가오는 어느 때 바로 성결의 복음과 큰 권능을 접함으로 그들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회를 열게 하시고 그 전에도 그들이 듣게 하셨고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도 받게 하셨고 그 성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구세주인 걸 선포한 것을 들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일어나 뛰고 걷는 것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할 수밖에 없죠. 더 갈등할 수밖에 없죠. 또 알만한 분이 그분이 예수 구세주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지요. 진리를 알기 원했던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들은 주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지요. 7년 환란 중에 외롭게 남겨질 때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명에 대한 열정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이 붙잡고 순교에 이를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이미 여러분은 다 갖고 있으며 오히려 더 넘치게 누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영적인 말씀을 매주 듣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매주 체험하지요. 그런 여러분의 중심도 두 증인과 같이 곧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였던 사람의 말들, 꼭 성결되겠다고 다짐했던 간절한 약속, 뜨겁게 타올랐던 새 예루살렘의 소망, 이런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도 결코 쏟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얼마나 증인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이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죄 짓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죄 짓는 순간 혹시 즐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생각하면 괴롭고 공고하고 기도줄도 끊어지고 찬양도 은혜롭게 부리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 새 삶의 소망이 멀어지고. 그런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참 2000층만 들어가도 참 다행이다. 나 2000층이나 목표 삼고 거기만 들어가도 다행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 회개하고 돌이켰은 게 망정이지 돌이키지 않았다면 2000층 아니라 낙원에도 못 갈 사람들인데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냐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2000층만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생긴다고. 벗어버리니까, 죄를 벗어버린다. 근데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상태로 갔다가 하면은 이건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걸 아시죠. 만왕의 망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죠. 왜?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삶, 그분은 바로 그걸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수많은 선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귀한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충만함과 희열이 온 마음에 가득하여 시간이 이대로 멈추면 좋겠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 최고의 행복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피곤함도 없고요, 뭐 공부할 일도 없고 지칠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 넘치는 곳이라.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 몇 년이고 살다 보면 혹여 권태기 오지 않을까? 이 세상은 권태기가 오죠.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다 취하고 보니까 더 취할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 돈 많은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천국은 권태기가 없어요. 왜? 육을 다 버렸잖아요. 권태기란 육을 버렸잖아요. 영만, 변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행복하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노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땅에서 단일체를 하느라고 주무시지 못한 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주무시지 못한 분들, 천국 가면 마음껏 잘 수 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자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요, 천국 가면 정말 잘까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도 잘 시간 없어요. 네. 자는 것보다 안 자는 게 더 행복하니까. 언제 잘 시간이 있겠어요? 더 행복한데.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고요. 이러한 천국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오직 참된 가치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신의 지위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약속들이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만민 안에서 이러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저희들이 이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자와 같이 헛되고 헛된 육의 것들을 버리고 더욱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게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예,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으로, 가나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인터넷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